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정수연부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은 부활주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뭔가 작년에 먹었던 계란 정도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오늘 세례를 받거나 입교받고 학습을 받는 친구들이라면은 오늘은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든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 하나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활이 내 삶에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사건이 2000년 후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들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문을 잠그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로마에 의해 죽임 당하셨다면은 그분의 제자들인 자신들의 목숨도 사실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굳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체포 당하실 때도 막 도망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근데 바로 그 문을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십니다.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이 시신도 돌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일어나서 움직여요. 그리고 말을 건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평안을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얻은 유익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학교를 가는 일 자체가 너무 두렵다라든지, 혹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꽁꽁 다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뭘 잘 못해. 근데 그게 잘 안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본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두려움이란 걸 경험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평안만 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평안을 막 그냥 주시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가 했을 때 그렇진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중요해요. 근데 부활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역사상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류가 아마 이제 발전하면서 또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면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런 걸 사람들이 바래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살 수는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진 않아요. 뭐 냉동인간 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모든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에는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갑자기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의 관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해요.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결국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있든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도 다 바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 제자들이 막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을 이 온라인에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세계대전. 독일이 영국을 집중 공습하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시골로 피난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 저자 C.S. 루이스도 피신 온 아이들 몇 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던 루이스에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뭐가 있나요?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It has long been foretold that 2 sons of Adam and 2 daughters of Eve will defeat the White Witch and restore peace to Narnia. 오래전부터 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왕이 될 것이며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지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나니아 연대기 속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남매는 전쟁을 피해왔습니다.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화를 참지 못하거나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See, the only wood in here is the back of the wardrobe.
나니아를 보고 온 루시의 말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에드먼드가 터키 젤리의 맛에 빠졌습니다. 터키 젤리를 먹기 위해서라면 나쁜 짓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과는 다르게 내 남매는 끝없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가 왕이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악은 매력적이며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간질시키며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종노릇하게 만들며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슬란이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슬란은 유일한 왕이며 진짜 왕입니다. 에드먼드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고 눈이 녹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무릎 꿇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슬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배신한 에드먼드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법에는 배신자를 죽이지 않으면 물과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위하여 사악한 무리의 조롱을 받으며 그토록 아름다운 갈기도 잘려집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습니다. 얼마 후 돌판이 부서지며 아슬란이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한 그는 힘이 넘치며 생기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연약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색했던 사이도 회복되며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슬란의 용서로 에드몬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언대로 주인공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루시는 용감한 왕으로, 거짓을 말하던 에드먼드가 가장 정의로운 왕으로, 수자는 자애로운 여왕으로, 피터는 위대한 왕으로, 아슬란을 통해서 느껴졌던 그 부분들이 주인공들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나요? 나니아는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